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마시리라 하리라. 어떤 시골 노인 한 분이 1년 만에 서울에 있는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딸네 집 골목까지는 들어섰는데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도 이 집 같아서 딸네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집을 찾으십니까? 그러자 이 시골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담장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집을 찾습니다. 담장 위에 고양이가 있는 집. 고양이 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왔을 때 담장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담벼락 위에 있는 고양이, 사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에 믿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오늘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라. 호세아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찢고 치셨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들에게 흉보를 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이고 그 무지가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선이 있으니 곧 지식이요 단 한 가지 악이 있으니 곧 무지이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무지라는 이름의 집에는 너의 영혼을 비춰볼 거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는 가장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죄를 짓게 하고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두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나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잘 알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많은 양떼를 거느린 부자였고 그는 아마 부를 축적하는 데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양떼를 거느는 거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발은 많은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을 몰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발에 가까이 있으면서 나발의 당이 되어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 강도나 도둑들이 이 다윗 때문에 나발에게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발을 보호하고 둘러쳐져 있는 담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부로 가는 사환들을 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네. 이 나발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도 알지 못했고 다윗이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오는데 자기를 죽이려 오는데 그날 잔치를 베푸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그는 그날 다윗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이지만 아비게일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자 갑자기 몸이 굳어가죠. 열흘을 지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지 때문에. 다윗을 알지 못한 사실 때문에 나발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무지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못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도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넘기면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틀러 정권 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나발처럼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 속에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7가지 악마적 폭력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재물입니다. 마몬입니다. 현대인에게 재물은 마치 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섹스입니다. 현대인들은 술과 마약과 섹스와 같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종교를 통해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과학주의입니다. 현대는 과학적 지식으로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여섯째, 궁극주의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은 힘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절대회의주의입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회의적인 것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모양만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로 오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 회개와 치료를 가져옵니다. 1절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사이라.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았으나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돌아가자는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이 회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보세요. 매를 맞고 병들고 피곤하고 성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상하고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헝가리계 유대인이었던 심리학자 아들러가 자기 보호를 위한 몇 가지 보호장치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변명입니다. 잘못을 시인해야 회개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범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러느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 자기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지적당하는 게 싫어서 상대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자기 방어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이나 회개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당장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회개를 믿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배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철저하게 그 범죄나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배제시킵니다. 이는 마치 열차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회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방어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키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잘 알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사는데 이 고멜이 또 배반하고 떠나서 창녀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거기다 대고 다시 가서 고멜을 사와라. 그래서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또 삽니다. 또 배반합니다. 또 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호세아는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고멜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의 말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회개라도 틀림없이 받아들인다. 이 회개가 시기가 늦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 회개가 아무리 커다란 범죄의 결과일지라도 진실로 우리들의 주는 힘이나 평안을 희구하며 그에게 메어 달리는 자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한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참으로 예해 없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4장 22절에서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님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말입니다. 가리티가 말한 것처럼 우주보다 더 큰 지우개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우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워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지워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죠. 베이컨이 말하기를 지식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돈을 하,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보다 힘이 더 가치가 있고 힘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필립스 대왕에게 아라비아 명마 한 마리가 진상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랍의 장수들이 그 말을 다루는데 한 사람도 말등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오른다고 해도 바로 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 이 필립스 대왕의 아들인 이 알렉산더 왕자가 10살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타는 조랑말과는 다르다. 떨어져 다치기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떨어지지 않고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성공하면 저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알렉산더 왕자는 10살 먹은 왕자가 말고삐를 잡고 손으로 말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말을 돌립니다. 서쪽으로 향해 있는 말을 동쪽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이 말이 아주 얌전해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말이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었는데 이 말의 그림자가 길게 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이 말이 놀랬던 것이죠.
이것을 알렉산더 왕자가 알고 돌려 세우니까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래서 말이 얌전해져. 그래서 10살 먹었기 때문에 올라타기가 힘들었지만 장수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타고 말에 박차를 가하자 말이 선사같이 명마답게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들의 용맹과 힘보다 10살 먹은 알렉산더의 지식이 더 큰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누구나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지식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지식이 있고 참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지식을, 참된 지식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한 개가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모조품, 가짜 다이아몬드를 수천 개를 놓고 그 속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놓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찾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찾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đồng 여러분, 무엇이 과연 지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온갖 쓰레기를 집에 다 모으는 박스, 고철, 병, 폐, 전자제품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집에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한 프로에서 봤는데 발디딜 틈이 없어요. 겨우 몸을 누일 곳 하나 남겨놓고 전부가 쓰레기입니다. 심지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서야 라면을 끓여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전문가를 데려다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거의 가치가 없다. 돈 되는 게 없다. 몇 트럭을 실어냈는데도 돈 되는 게 없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지식의 쓰레기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런 지식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참 편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우고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텅 빈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요. 세상은 지식의 쓰레기 속에 살지만 여전히 폭력과 살인과 온갖 죄악이 남아. 진정한 행복,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침같이 예비되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플라톤이 한참 이름을 떨칠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동안 네로라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제야 바로 제 스승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함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라톤은 그 젊은이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돼요. 그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무지가 곧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지식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탁월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